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매일 성장하는 삶을 원한다면 철학자의 명언으로 아침을 시작하라. 데일리 필로소피. 지은이는 나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 옮긴이는 장원철, 발행은 타산초당입니다. 이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부터 고대 사상가 세네카,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 등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의 생생한 메시지를 하루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들의 격언과 함께 저자의 친근한 해설이 더해져 누구나 자기 삶에 이들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전 세계 28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아마존과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는데요.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와 함께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스티븐 헨슬먼이 공저자로 참여해 철학적 해석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침의 선구자이며 밤의 사제라고 불렸는데요. 그들은 일찍부터 삶을 준비했고 저녁엔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 책은 이들의 실천법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366일로 책이 구성된 것은 하루 한 번의 사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색하는 시간을 통해 가장 먼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시련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후회하며 주저앉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신만의 분명한 삶의 방향을 찾는다면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를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철학자처럼 아침을 시작하는 법.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누군가는 아침을 기적이라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란 생각에 무력감과 괴로움을 느낀다. 이들의 하루는 어떻게 다를까?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델리우스는 매일 이렇게 다짐하며 아침을 시작했다. 오늘도 괴로움을 모르고 폭력적이고 기만적이고 질투심 많고 몰인정한 사람들을 무수히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못하므로 내게 전혀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매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주요 과제는 단순하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야.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외부 요인에서 찾을 수 없네. 오로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선택 안에서 찾을 수 있다네.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한다고 치자 항공사에 항해한다고 해서 폭풍을 멈출 수 있겠는가? 매일 밤 좀 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겠는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바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타인을 완벽하게 내 기준에 맞게 바꿀 순 없다. 우리는 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가? 나인홀드 니부어는 이렇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래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이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매일 승산 없는 싸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때 우리 삶은 더욱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같음을 인정하되 다르게 행동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 호사가, 배은망덕한 자,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 질투에 사로잡히고 짜증에 가득 찬 인간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선의 아름다움과 악의 추악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들이 나와 닮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게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나를 추악함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또한 없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다. 오히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무례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18세기를 살았던 작가 니콜라 샹포르는 특유의 이틀을 살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매일 아침 두꺼비를 삼키고 일어나라. 이런 마음이라면 그날 하루 우리에게 역겨움을 안겨다 줄 인간들을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나를 추악함 속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는 없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을 깔보거나 얕보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다.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받아들이되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내면을 지켜낼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육체적인 욕정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를 주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성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움, 의심, 욕망,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것들일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지갑을 열기 위해 아우성치는 세상의 모든 흥미거리들을 생각해보자. 식품과학자들은 미각을 정복하기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도박만큼 중독성이 강한 앱을 개발하고 미디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 같은 작은 유혹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우리를 떼어놓는다. 아우렐리우스는 중요한 것으로부터 인간을 떨어뜨려 놓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가십거리,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성적 욕망 등 모든 인간은 내적 충동과 외적 충동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저항하기 힘들다. 철학은 자신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장기판에 조리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라고 조언한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인간은 충동에 의해 밀려 나가지만 가치에 의해 다시 끌려 나온다라고 했다. 진정한 가치를 생각할 때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자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한다. 아침에 해야 할 질문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아래의 것들을 자신에게 질문하라. 무엇이 나를 격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했는가? 평온함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인가? 육체, 소유한 자산, 아니면 명성, 이것들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성적인 존재,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행동에 대해 명상하라. 어떻게 해서 나는 평온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불친절하고 비사교적이고 무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실패를 거듭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모닝 루틴이 있다. 어떤 이들은 명상하고 어떤 이들은 운동한다. 가장 많은 의뢰가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들은 깨달음, 두려움, 희망 등을 짧게 써 내려간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아침에 썼는지 밤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홀로 오랜 사색의 시간을 가진 후 책을 집필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신을 돌아볼 의례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매일 아침 에픽테투스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사색에 잠기는 것은 인생에 대해 더 나은 답을 얻고자 하는 분주한 노력이다. 돈은 삶을 아주 조금 바꿀 뿐이다. 진짜 부자들은 무시하도록 하세요. 그들조차 가난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갈 때는 그들도 자신의 짐꾸러미에 제한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수행단을 해고해야 하죠. 군에 입대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스코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으로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묘한다. 자네에게 아주 유명한 갑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들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지. 책이 출간되자 해밍웨이가 피츠제럴드에게 놀림조의 답장을 보냈다. 맞아, 그들은 그냥 돈이 좀 많지. 세네카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한때 노마에서 가장 부자였다.
하지만 돈은 삶을 아주 조금 바꿀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돈이나 물질로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적인 요소로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훗날 해밍웨이는 회고록을 통해 피츠제럴드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부자들이 특별한 매력이 넘치는 종족이라고 믿었다. 부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삶의 다른 요소들이 그를 망치고 난 후였다. 우리에게도 이 말은 진리이다.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묻는다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저들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토록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딸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언제나 안전해야 한다는 것일까? 격분한 여행객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행하는 동안 날씨는 항상 쾌청하고 교통편은 자신이 원할 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투자가는 무엇을 바라는가? 시장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수익은 항상 남아야 한다는 것일까? 위에 든 예시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통제 밖의 것을 바라지 말라.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느라 신경질적으로 변한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시계의 초침을 응시하고 비가 내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교통 상황을 체크하고 주식시장의 상황판을 바라보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신이 우리의 세속적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걱정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나의 내면이 실타래처럼 꼬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불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어라. 지금 이 불안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인생의 만찬을 즐기는 법. 만찬에 참석한 사람처럼 삶을 이끌어 가라. 무언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적절하게 손을 뻗어 그것을 취하라. 이미 지나갔는가? 그렇다면 붙들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열망을 불태우지 말라. 하지만 우리 앞에 올 때를 기다려라. 아이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지위와 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신들의 연회에 참석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에픽테토스가 말한 인생의 만찬 비유를 상기하자. 어떤 것을 갖기 위해 잔뜩 흥분했다면 그것이 테이블 저쪽 편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움켜쥐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자. 그것은 예의가 아니며 불필요한 짓이다.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 비유를 또 다르게 해석해 보자. 예를 들어 아주 멋진 향연에 초대받은 당신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음식의 풍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지나치게 욕심껏 먹어서는 안 되고, 절제, 향연이 끝난 후에는 주인이 청소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타성. 그리고 훗날 당신이 주인이 되어 받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자선. 인생의 만찬은 그렇게 즐기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구속받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건에 맞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그렇게 우리는 그를 자유인이라고 부른다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받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부자, 그리고 유명인을 지켜보라. 그들의 성공과 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대가로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겠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들이 치른 대가는 자유다. 그들은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유지해야 한다. 싫어하는 사람과도 웃으며 악수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 심지어는 다른 이에게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을 똑같이 요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면밀히 생각하지 않는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노예는 대리석과 황금 아래 거주한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힌 죄수들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3000년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명심하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순간의 삶이며 소유할 수 있는 것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삶뿐이다. 긴 삶이든 짧은 삶이든 동일하다.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스쳐 지나고 있는 현재밖에 없다. 과거를 잃어버리거나 미래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어떻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 바라는 것도 많다. 그때 달랐더라면, 더 행운이 따랐다면 하고 바란다.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앞에 정확히 펼쳐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주어진 현재를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에 대해 만화가 빌킨이 기억할 만한 말을 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요. 내일은 다가올 미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우리가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현재만을 소유한다. 그 현재에도 만료일은 있다. 그것도 만료일이 너무 빨리 다가온다. 그래서 현재를 즐겨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것이다.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동물이라네. 자네는 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네. 우리는 선을 바라면서 악을 껴안는다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의 반대편을 욕망하는 게지.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맞서 싸우고 계획은 계획에 맞서 싸운다네.
부모들은 말한다. 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직장인들은 말한다. 좋은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은 모른다. 이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욕망과 분리되어 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욕망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마틴 루서킹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모순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충돌, 잘못된 판단, 편향된 사고의 결과라고 보았다. 내가 희망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억지로 행동하지 말라. 이기적인 행동도 삼가라. 배려심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자신의 생각을 교묘한 언어로 꾸미지 말라.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라. 활기를 유지하며 외부로부터의 도움이나 구원을 바라지 말라. 사람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서야 하며 타인의 원조는 거절해야 한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 또한 갖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권력이 커지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집안의 살림살이를 생각해보라. 살림살이가 많을수록 청소할 시간은 늘어나고 나에게 쓸 시간은 줄어든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작가들은 짧고 간결하게 쓰기에 대가들이다. 종종 그들이 생략한 부분이 쓰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시인인 필립 러비는 하지 않아도 될 곳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햄릿에도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 폴로니우스의 장황하고 수사적인 연설을 들은 거트루드 여왕이 그의 말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적을수록 중요성이 커진다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 것. 작은 행동도 조심할 것. 방종과 자만심이 느껴질 때마다 이 말을 상기하자. 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가? 나와 타인 모두에게 관대하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 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유사한 결점은 없는지 살펴보라. 돈, 쾌락, 작은 명성과 같은 것들을 탐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라. 이렇게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빨리 잊게 된다. 충동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라고 어쩔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관용을 배움과 동시에 자신의 태만까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충동을 없애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전부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기도 의도도 없이 저지른 잘못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탓에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했던 기억, 칭찬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해를 불러일으켜 상대를 곤란하게 했던 기억,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기억, 항목은 끝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라. 그들을 평가절하하지도 말고 낙인 찍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잠재력이 있다. 이를 잊지 말고 나와 타인 모두에게 관대해져라.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실천 속에 있다.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배려를 이용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에만 매여 있다. 오직 진실한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행동에서 진실을 찾는다. 쾌락을 희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떠올려 보라.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또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라. 하지만 시간은 그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빨리 지워버리는가. 또한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했는가. 사람들은 행복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간섭한다면, 뜻밖의 사건이 끼어든다면, 혹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데 어느 누구도 감명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인정 여부에 맞춰 자신의 목적을 설정한다면 끊임없이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 자체를 사랑한다면 주어진 과제 자체에 만족할 것이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행동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만족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라. 그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이유라네. 단지 배우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익히고 훈련하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정반대 행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유지하고는 하지. 사람들은 단지 교육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지식을 습득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습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번 실제로 그 과정을 따라해 보아야 한다. 무술이나 군사훈련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운동은 훈련 과정이 단순하더라도 수없이 반복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다.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는 단지 몇 초 동안의 움직임을 위해 여러 해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육과 몸의 이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단지 한 번 들은 것만으로는 세상의 불합리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철학적 원칙을 굳게 지켜나갈 수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명상록을 집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명상록을 썼다. 현명하고 경험 많은 이 남자는 생의 마지막까지 옳은 판단을 내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훈육했다. 정진하라. 끊임없이 정진하라.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오면 그 생각을 가볍게 유지하라. 화가 증폭되지만 않으면 된다. 상냥함과 공손함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분노와 불만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강인하며 진정한 용기와 참을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할 때 더욱 강인해진다. 운동선수들은 왜 틈만 나면 경쟁자를 향해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고 심판이 보지 않을 땐 야비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일까? 상대를 자극해서 분노를 유발하면 경기를 원하는 대로 쉽게 풀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분노에 휩싸일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자. 분노는 강렬한 인상을 주지도 못하고 당신의 강함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분노는 그저 패착일 뿐이며 연약함의 다른 이름이다.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이런 함정을 우리 앞에 깔아 놓는다.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을 겁먹게 할 수는 없다. 격정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격정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강함이란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임을 기억하라. 마음의 감옥. 마음의 평화를 불러오는 최고의 처방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네. 오직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만이 방향 감각을 잃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네.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망치다가 10년 만에 자수한 범죄자가 있었다. 또 일본의 어떤 여성은 아이들 넷을 유괴한 뒤 20년 만에 자수하기도 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자수하지 않았다면 잡히지도 않았을 이들이 왜 자수한 것일까? 그것은 양심 때문이다. 비록 잡히지는 않았으나 10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을 쉽게 볼 수 있다.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죄를 털어놓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 몰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잘못을 깨닫고 되돌아오기도 한다. 잘못된 행위에는 그만한 비용이 따른다. 그 잘못이 클수록 그 비용 또한 커진다. 감옥은 사회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 잘못을 어느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더라도 마음은 그 잘못이 정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마치 교도관처럼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본다. 그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어디든 좋은 삶이 있다. 그와 같은 순간이라면 자네는 여행하는 것이 아니네. 단지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럼에도 찾고자 한다면 곳곳에서 찾을 수 있네. 광장보다 더 혼잡한 장소가 어디 있는가?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평화와 함께 지낼 수 있네. 한 작가가 성공을 거두자 부유한 친구들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남프랑스에 있는 우리 집에 들러주겠나? 스위스에 있는 우리 집은 글쓰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걸세. 작가는 화려한 저택과 넓은 영지를 거닐면 영감과 창의성이 더 차오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은 항상 잡념을 불러일으키고 글쓰기를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진지하게 전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당신이 지금 있는 이곳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 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나를 지키는 법. 자네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내 몸을 가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나의 스승 스틸포와 함께 있을 것이야. 1960년 미국에서 스토아 철학도 제논도 모르는 사내가 국가 폭력이라는 거대한 시련과 마주하게 된다.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권투 선수 루빈 카터이다. 그의 혐의는 1급 살인이었고 판결은 종신형이었다. 단지 흑인이 실었던 백인의 거짓 증언과 경찰의 증거 조작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무시했다. 세계 챔피언의 문턱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투옥되었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수감 규칙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며 재수복과 갱생 프로그램을 거부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법을 공부하며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스로 구명활동을 펼쳤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힘이 있다. 어떤 역경이라도 우리의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언정 내면의 성체까지 침범하지는 못한다. 제논의 스승인 스틸포는 이 내면의 성체가 외적 요인에 의해 파괴될 수 없으며 단지 굴복할 뿐이라고 했다. 굴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기억하라. 우리의 지배적 이성은 그 자체에 의지하고 집중할 때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어떤 비이성적인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배적 이성이 주의 깊게 판단하고 합리적이라면 어찌 난공불락이 되지 않겠는가?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의 이성은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가 되나니 사람에게 이보다 더 안전한 은신처가 있겠는가. 배우이자 무술가인 이수룡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만 번의 발차기를 한 번에 훈련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의 발차기라도 만일 동안 훈련한 자가 두렵다. 반복의 힘을 지적한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이성도 이와 같이 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비합리적인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은 적절한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화내지 않기를 연습하면 어떤 국면에서도 쉽게 화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험담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된다. 좋은 습관은 그 자체로 힘이다. 해야 하는 것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니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행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보자.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해야 하는지를. 철학자처럼 아침을 시작하는 법.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누군가는 아침을 기적이라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란 생각에 무력감과 괴로움을 느낀다. 이들의 하루는 어떻게 다를까?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델리우스는 매일 이렇게 다짐하며 아침을 시작했다. 오늘도 괴로움을 모르고 폭력적이고 기만적이고 질투심 많고 몰인정한 사람들을 무수히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못하므로 내게 전혀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매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주요 과제는 단순하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야.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외부 요인에서 찾을 수 없네. 오로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선택 안에서 찾을 수 있다네.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한다고 치자. 항공사에 항해한다고 해서 폭풍을 멈출 수 있겠는가? 매일 밤 좀 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겠는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바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타인을 완벽하게 내 기준에 맞게 바꿀 순 없다. 우리는 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가? 나인홀드 니부어는 이렇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래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이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매일 승산 없는 싸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때 우리 삶은 더욱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같음을 인정하되 다르게 행동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 호사가, 배음 망덕한 자,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 질투에 사로잡히고 짜증에 가득 찬 인간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성과 악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선의 아름다움과 악의 추악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들이 나와 닮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게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나를 추악함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또한 없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다. 오히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무례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18세기를 살았던 작가 니콜라 샹포르는 특유의 이틀을 살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매일 아침 두꺼비를 삼키고 일어나라. 이런 마음이라면 그날 하루 우리에게 역겨움을 안겨다 줄 인간들을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나를 추악함 속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는 없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을 깔보거나 얕보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다.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받아들이되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내면을 지켜낼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육체적인 욕정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를 주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성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움, 의심, 욕망,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것들일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지갑을 열기 위해 아우성치는 세상의 모든 흥미거리들을 생각해보자. 식품과학자들은 미각을 정복하기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도박만큼 중독성이 강한 앱을 개발하고 미디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 같은 작은 유혹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우리를 떼어놓는다. 아우렐리우스는 중요한 것으로부터 인간을 떨어뜨려 놓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가십거리,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성적 욕망 등 모든 인간은 내적 충동과 외적 충동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저항하기 힘들다. 철학은 자신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장기판에 조리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라고 조언한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인간은 충동에 의해 밀려 나가지만 가치에 의해 다시 끌려 나온다라고 했다. 진정한 가치를 생각할 때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자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한다. 아침에 해야 할 질문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아래의 것들을 자신에게 질문하라. 무엇이 나를 격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했는가? 평온함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인가? 육체, 소유한 자산, 아니면 명성, 이것들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성적인 존재,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행동에 대해 명상하라. 어떻게 해서 나는 평온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불친절하고 비사교적이고 무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실패를 거듭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모닝 루틴이 있다. 어떤 이들은 명상하고 어떤 이들은 운동한다. 가장 많은 의뢰가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들은 깨달음, 두려움, 희망 등을 짧게 써 내려간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아침에 썼는지 밤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홀로 오랜 사색의 시간을 가진 후 책을 집필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신을 돌아볼 의례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매일 아침 에픽테투스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사색에 잠기는 것은 인생에 대해 더 나은 답을 얻고자 하는 분주한 노력이다. 돈은 삶을 아주 조금 바꿀 뿐이다. 진짜 부자들은 무시하도록 하세요. 그들조차 가난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갈 때는 그들도 자신의 짐꾸러미에 제한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수행단을 해고해야 하죠. 군에 입대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스코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으로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묘한다. 자네에게 아주 유명한 갑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들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지. 책이 출간되자 해밍웨이가 피츠제럴드에게 놀림조의 답장을 보냈다. 맞아, 그들은 그냥 돈이 좀 많지. 세네카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한때 노마에서 가장 부자였다. 하지만 돈은 삶을 아주 조금 바꿀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돈이나 물질로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적인 요소로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훗날 해밍웨이는 회고록을 통해 피츠제럴드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부자들이 특별한 매력이 넘치는 종족이라고 믿었다. 부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삶의 다른 요소들이 그를 망치고 난 후였다. 우리에게도 이 말은 진리이다.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묻는다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저들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토록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딸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언제나 안전해야 한다는 것일까? 격분한 여행객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행하는 동안 날씨는 항상 쾌청하고 교통편은 자신이 원할 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투자가는 무엇을 바라는가? 시장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수익은 항상 남아야 한다는 것일까? 위에 든 예시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통제 밖의 것을 바라지 말라.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느라 신경질적으로 변한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시계의 초침을 응시하고 비가 내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교통 상황을 체크하고 주식시장의 상황판을 바라보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신이 우리의 세속적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걱정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나의 내면이 실타래처럼 꼬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불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어라. 지금 이 불안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인생의 만찬을 즐기는 법. 만찬에 참석한 사람처럼 삶을 이끌어 가라. 무언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적절하게 손을 뻗어 그것을 취하라. 이미 지나갔는가? 그렇다면 붙들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열망을 불태우지 말라. 하지만 우리 앞에 올 때를 기다려라. 아이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지위와 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신들의 연회에 참석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에픽테토스가 말한 인생의 만찬 비유를 상기하자. 어떤 것을 갖기 위해 잔뜩 흥분했다면 그것이 테이블 저쪽 편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움켜쥐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자. 그것은 예의가 아니며 불필요한 짓이다.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 비유를 또 다르게 해석해 보자. 예를 들어 아주 멋진 향연에 초대받은 당신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음식의 풍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지나치게 욕심껏 먹어서는 안 되고, 절제, 향연이 끝난 후에는 주인이 청소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타성. 그리고 훗날 당신이 주인이 되어 받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자선. 인생의 만찬은 그렇게 즐기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구속받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건에 맞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그렇게 우리는 그를 자유인이라고 부른다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받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부자, 그리고 유명인을 지켜보라. 그들의 성공과 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대가로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겠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들이 치른 대가는 자유다. 그들은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유지해야 한다. 싫어하는 사람과도 웃으며 악수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 심지어는 다른 이에게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을 똑같이 요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면밀히 생각하지 않는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노예는 대리석과 황금 아래 거주한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힌 죄수들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3000년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명심하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순간의 삶이며 소유할 수 있는 것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삶뿐이다. 긴 삶이든 짧은 삶이든 동일하다.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스쳐 지나고 있는 현재밖에 없다. 과거를 잃어버리거나 미래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어떻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 바라는 것도 많다. 그때 달랐더라면, 더 행운이 따랐다면 하고 바란다.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앞에 정확히 펼쳐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주어진 현재를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에 대해 마나가 빌킨이 기억할 만한 말을 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요. 내일은 다가올 미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우리가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현재만을 소유한다. 그 현재에도 만료일은 있다. 그것도 만료일이 너무 빨리 다가온다. 그래서 현재를 즐겨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것이다.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동물이라네. 자네는 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네. 우리는 선을 바라면서 악을 껴안는다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의 반대편을 욕망하는 게지.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맞서 싸우고 계획은 계획에 맞서 싸운다네. 부모들은 말한다. 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직장인들은 말한다. 좋은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은 모른다. 이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욕망과 분리되어 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욕망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마틴 루서킹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모순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충돌, 잘못된 판단, 편향된 사고의 결과라고 보았다. 내가 희망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억지로 행동하지 말라. 이기적인 행동도 삼가라. 배려심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자신의 생각을 교묘한 언어로 꾸미지 말라.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라. 활기를 유지하며 외부로부터의 도움이나 구원을 바라지 말라. 사람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서야 하며 타인의 원조는 거절해야 한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 또한 갖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권력이 커지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집안의 살림살이를 생각해보라. 살림살이가 많을수록 청소할 시간은 늘어나고 나에게 쓸 시간은 줄어든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작가들은 짧고 간결하게 쓰기에 대가들이다. 종종 그들이 생략한 부분이 쓰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시인인 필립 러비는 하지 않아도 될 곳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햄릿에도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 폴로니우스의 장황하고 수사적인 연설을 들은 거트루드 여왕이 그의 말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적을수록 중요성이 커진다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 것. 작은 행동도 조심할 것. 방종과 자만심이 느껴질 때마다 이 말을 상기하자. 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가? 나와 타인 모두에게 관대하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 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유사한 결점은 없는지 살펴보라. 돈, 쾌락, 작은 명성과 같은 것들을 탐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라. 이렇게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빨리 잊게 된다. 충동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라고 어쩔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관용을 배움과 동시에 자신의 태만까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충동을 없애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전부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기도 의도도 없이 저지른 잘못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탓에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했던 기억, 칭찬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해를 불러일으켜 상대를 곤란하게 했던 기억,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기억, 항목은 끝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라. 그들을 평가절하하지도 말고 낙인 찍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잠재력이 있다. 이를 잊지 말고 나와 타인 모두에게 관대해져라.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실천 속에 있다.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배려를 이용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에만 매여 있다. 오직 진실한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행동에서 진실을 찾는다. 쾌락을 희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떠올려 보라.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또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라. 하지만 시간은 그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빨리 지워버리는가. 또한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했는가. 사람들은 행복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간섭한다면, 뜻밖의 사건이 끼어든다면, 혹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데 어느 누구도 감명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인정 여부에 맞춰 자신의 목적을 설정한다면 끊임없이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 자체를 사랑한다면 주어진 과제 자체에 만족할 것이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행동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만족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라. 그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이유라네. 단지 배우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익히고 훈련하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정반대 행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유지하고는 하지. 사람들은 단지 교육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지식을 습득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습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번 실제로 그 과정을 따라해 보아야 한다. 무술이나 군사훈련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운동은 훈련 과정이 단순하더라도 수없이 반복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다.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는 단지 몇 초 동안의 움직임을 위해 여러 해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육과 몸의 이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단지 한 번 들은 것만으로는 세상의 불합리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철학적 원칙을 굳게 지켜나갈 수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명상록을 집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명상록을 썼다. 현명하고 경험 많은 이 남자는 생의 마지막까지 옳은 판단을 내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훈육했다. 정진하라. 끊임없이 정진하라.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오면 그 생각을 가볍게 유지하라. 화가 증폭되지만 않으면 된다. 상냥함과 공손함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분노와 불만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강인하며 진정한 용기와 참을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할 때 더욱 강인해진다. 운동선수들은 왜 틈만 나면 경쟁자를 향해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고 심판이 보지 않을 땐 야비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일까? 상대를 자극해서 분노를 유발하면 경기를 원하는 대로 쉽게 풀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분노에 휩싸일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자. 분노는 강렬한 인상을 주지도 못하고 당신의 강함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분노는 그저 패착일 뿐이며 연약함의 다른 이름이다.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이런 함정을 우리 앞에 깔아 놓는다.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을 겁먹게 할 수는 없다. 격정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격정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강함이란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임을 기억하라. 마음의 감옥. 마음의 평화를 불러오는 최고의 처방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네. 오직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만이 방향 감각을 잃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네.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망치다가 10년 만에 자수한 범죄자가 있었다. 또 일본의 어떤 여성은 아이들 넷을 유기한 뒤 20년 만에 자수하기도 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자수하지 않았다면 잡히지도 않았을 이들이 왜 자수한 것일까? 그것은 양심 때문이다. 비록 잡히지는 않았으나 10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을 쉽게 볼 수 있다.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죄를 털어놓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 몰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잘못을 깨닫고 되돌아오기도 한다. 잘못된 행위에는 그만한 비용이 따른다. 그 잘못이 클수록 그 비용 또한 커진다. 감옥은 사회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 잘못을 어느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더라도 마음은 그 잘못이 정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마치 교도관처럼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본다. 그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어디든 좋은 삶이 있다. 그와 같은 순간이라면 자네는 여행하는 것이 아니네. 단지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럼에도 찾고자 한다면 곳곳에서 찾을 수 있네. 광장보다 더 혼잡한 장소가 어디 있는가?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평화와 함께 지낼 수 있네. 한 작가가 성공을 거두자 부유한 친구들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남프랑스에 있는 우리 집에 들러주겠나? 스위스에 있는 우리 집은 글쓰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걸세.
작가는 화려한 저택과 넓은 영지를 거닐면 영감과 창의성이 더 차오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은 항상 잡념을 불러일으키고 글쓰기를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진지하게 전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당신이 지금 있는 이곳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 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나를 지키는 법. 자네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내 몸을 가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나의 스승 스틸포와 함께 있을 것이야. 1960년 미국에서 스토아 철학도 제논도 모르는 사내가 국가 폭력이라는 거대한 시련과 마주하게 된다.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권투 선수 루빈 카터이다. 그의 혐의는 1급 살인이었고 판결은 종신형이었다. 단지 흑인이 실었던 백인의 거짓 증언과 경찰의 증거 조작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무시했다. 세계 챔피언의 문턱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투옥되었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수감 규칙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며 재수복과 갱생 프로그램을 거부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법을 공부하며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스로 구명활동을 펼쳤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힘이 있다. 어떤 역경이라도 우리의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언정 내면의 성체까지 침범하지는 못한다. 제논의 스승인 스틸포는 이 내면의 성체가 외적 요인에 의해 파괴될 수 없으며 단지 굴복할 뿐이라고 했다. 굴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기억하라. 우리의 지배적 이성은 그 자체에 의지하고 집중할 때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어떤 비이성적인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배적 이성이 주의 깊게 판단하고 합리적이라면 어찌 난공불락이 되지 않겠는가?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의 이성은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가 되나니 사람에게 이보다 더 안전한 은신처가 있겠는가? 배우이자 무술가인 이수룡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10,000번의 발차기를 한 번에 훈련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의 발차기라도 만일 동안 훈련한 자가 두렵다. 반복의 힘을 지적한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이성도 이와 같이 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비합리적인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은 적절한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화내지 않기를 연습하면 어떤 국면에서도 쉽게 화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험담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된다. 좋은 습관은 그 자체로 힘이다. 해야 하는 것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니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행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보자.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해야 하는지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데일리 필로소피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